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섬김이 있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초반부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에 대한 마리아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장차 죽으실 것, 그리고 장사될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이 됩니다. 자, 이후에는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총 4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마지막 입성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헬라 시대 때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헬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라는 그런 복음서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 사람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교훈을 주시는데요. 이는 자신이 이제 죽어서 헬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을 포함해서 아주 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이,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믿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두 가지로 요한이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완고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들은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명백한 신적인 기적들, 표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표적들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4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믿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은요, 확고하고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떤 표적이나 기적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저분은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정도의 수준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출교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믿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먼저 의식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상황이 변해서 우리들은 모이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 상황들, 건강, 또 내지는 직장, 이런 것들을 더 의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묵상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일 예배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장인데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계시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13장은
최후의 만찬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14장에서 16장까지는 주님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고별 설교가 있고요. 17장은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있는 장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13장에 나오는 만찬에서 있었던 일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6월절 만찬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 그리고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신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발을 씻기신 내용은 예수님이 몸으로 친히 보여주신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과 발을 씻기신다는 이것은 정말 스승으로서는 제자들에게 하지 않는 행위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 표현하시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자신을 배반하게 될 제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여기서 새로운 계명이라 전에 주어진 옛 계명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완벽하게 새로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은 이미 구약의 율법에 주어진 내용이고요. 구약 율법의 요약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롭다라는 말은요, 그것과는 다른 어떤 새로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덧붙인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옛 계명은 이웃 사랑의 기준이 그 인간의 사랑이 두고 있어요. 인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들이 인간의 수준에 한해서 그 한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의 사랑을 하셨죠. 그 희생의 사랑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과 더 나아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완전하고, 그리고 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델로 삼고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아니라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대로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용감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다음으로 14장에서는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고 각종 핍박을 받게 될,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해야 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주님의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그 떠나가는 목적이 뭐냐?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영접해서 그곳에 있게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자기 선언을 또한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보여달라라는 빌립의 요청에 나를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고, 더 나아가 자신이 아버지 안에 있으며 아버지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본질상 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응답을 주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인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보혜사가 원래 있었단 얘기죠. 우리의 보혜사라는 중보자는 유일한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신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는다면 남겨진 제자들은 보혜자 성령님이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보다 더 큰 위로나 격려가 없지요. 예수님은 몸으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여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우리가 보여줄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입니까? 숫자, 규모입니까? 아니면 착한 일 많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감동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 계명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또 복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필요하죠. 성령님이 계셔야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그것을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주셨으니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 그 다스림 가운데 거하고 그 다스림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섬기시는 날 되시기 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충전으로 승리해요.